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시니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종려 주일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외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외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우리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말 넷째 주 종료주의를 맞아 거룩한 성전에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의 진리를 깨달아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 등이 근절되어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기도와 찬양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믿음과 기도로 성령 행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이 샘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보험교회에서 있을 평북로의 여전도 예배의 제59회 총회가 이종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력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실패자에서의 제자로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육신의 병거가 고생하는 한우들 치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 해외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 취업 중인 자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5대양 6대제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사역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미얀마 유알 사태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성으로 준비한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올 때에 때때로 힘들고 또 고민이 많았으며 근심 가운데 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면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정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삶의 열매이오니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건축의 예물을, 또 장학의 예물을, 일만 선교의 헌금을, 일천 번제 예물을, 그리고 강단에 헌화로 올려드려오니 주여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그 사랑과 은혜 나눠주고 아낌없이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드리기 원하오나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워하며 상처받은 주님의 자녀는 없는지요.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서 7분이라고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신 것, 형제자매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수술, 피부 이식 수술 후에 이제 태어나여 이제 6개월 동안 또 재활 치료를 받게 될 우리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살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시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내일 3월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요일마다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또 별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확인하시고 우리 한 30분 전쯤에 일찍 오셔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북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그 59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안전 수칙을 방역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또 잘 안전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 회장이신데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폭풍 중에 내쉴 곳은 주님 뿌리리
귀한 찬양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두 올려드리는 또 기도와 또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고 또 강단에 아름다운 또 헌화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0장 찬송을 오늘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도 들렸었고요, 하이소프라노 소리도 들렸었고요.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앞에서 들으면서 정말 참 아름답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곳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화음을 넣어서 함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 찬양한 것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모습 다 뒤로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그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한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때 내가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니 더 이상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그 허무함과 실망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분노가 뒤덮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은 지금의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고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이해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가 사형 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했는가의 그 여부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어느 해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서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한 해에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치범이었고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하여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서 알게 된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어리석거나 헛된 것이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 고난주간 가운데 맞이하는 금요일을 일컬어서 성금요일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날이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날인데 어떻게 이 날에 굿,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왜 좋은 날인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십자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밖에는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우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장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 뺀다면 기독교를 전파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이 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나 정직하고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만 있다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 거치는 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만 보려고 하니 십자가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한다면 인류는 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러한 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죄 문제를 동물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모든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었으며 이것은 장차 우리를 이제 위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을 이 구약의 말씀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토록 많은 동물이 제사를 통해 왜 죽어가게 하셨을까요?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하루 동안만, 이 6월절 하루 동안 잡은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 1500년 동안 매년 흘린 동물의 피의 양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쏟아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가치가 그만큼 얼마나 높은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는 지난 수천 년간 구약의 제사를 통해 흘렸던 그 엄청난 짐승의 피를 다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피였음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이만큼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오로지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었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짐승을 잡는 그 제사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매우 끔찍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은 분리하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것이 번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짐승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제사를 실제로 사람에게 행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끔찍한 희생 제사를 온몸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끔찍한 제사 의식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 때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을,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채찍과는 사뭇 다릅니다. 신약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이 채찍은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서 그 가닥 끝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몸의 채찍이 감길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채찍에 배를 맞으면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빠져나왔고 등을 맞으면 등뼈가 보일 정도였으며 몸에 맞으면 살점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 저작 활동을 하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 저서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채찍질을 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희생자의 혈관과 동맥이 찢어져 몸 깊숙이 숨겨진 근육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밖에서도 내장이 다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에 경악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입니다. 또한 이미 이렇게 채찍질로 초죽음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손목,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 손목에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갑니다. 팔을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흐르는 아주 큰 그런 신경입니다. 거기에 못을 박으면 그 굵은 정중신경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하여서 심각한 손상이 팔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하고 통증을 잘 느낍니까?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신경 치료를 하게 되어지면 미리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신경이기 때문에 손목이 십자가 저 가로로 세워진 막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파괴되면서 두 팔에는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불타는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무릎을 굽히고 두 다리를 구부려서 옆으로 젖힌 뒤에 두 발을 모아 한꺼번에 십자가 저 가로 기둥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이때 종아리와 발바닥의 말초 신경들이 손상되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점차 몸이 처져 손목에 박혀있는 이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지자 이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따라서 뇌로 전해집니다. 손목에 박혀 있었던 이 못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집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발에 통증을 느끼며 끝내는 근육 전체로 급속히 퍼져갑니다. 이런 경련 때문에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도 못하시고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를 이 폐 안으로 흡입할 수는 있었지만 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쏟으셨습니다. 가까스로 간신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공기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 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숨을 내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다시 밀어 올려야 했기에 칼로 찌르는 그런 듯한 통증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가실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선혈이 낭자한 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피로 범벅이 되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인간을 위해 처참한 모습으로 대신 죽어간 구약의 그 수많은 희생 제물들, 짐승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기 찢겨져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죽어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가죽이 벗겨지고 남김없이 피를 흘리고 또 온 몸이 각이 떠져 희생 제단 위에 올려진 짐승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왜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무엇이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그 사랑을, 그 중간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은 삶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에 우리가 받은 자인 것을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그 사랑 우리 확인하며 그 사랑 보여주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손 잡아주며 함께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피로 주고 값주고 샀다. 세상에 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며 하루도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이 시간 귀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이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그 사랑을 더 우리 깊이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피하고 싶을 만큼 무서운 그 십자가 달려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경험하며 그 사랑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이 참으로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순간순간 그 은혜 바라보며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고난 주간을 이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